5주차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잘 연결이 잘 되어진 것 같은데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대속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예수님을 닮고자 경건을 연습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참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움츠려 있었는데요. 이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또 그 부활의 기쁨,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대속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그 부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을 허락하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간을 오래 지나왔지만 주님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요.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또 이 부활 신앙,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큽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지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목적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하루하루 연습하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신앙은요, 반드시 부활 신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때로 너무나 그 십자가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부활 신앙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조차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부활절기에만, 부활절에만 부활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 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매 주일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며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십자가에만 매몰된 나머지, 십자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타난 부활 신앙, 우리가 부활을 초점하면서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신앙이 우리 삶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면요, 이 부활 신앙은 고난을 넘어서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참 소망,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성도를 의롭게 하고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PPT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전, Before Christ 이전을 우리는 BC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주님의 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우리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정확히 따진다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요, 우리는 사망 권세에 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영생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분기점, 이 역사의 분기점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부활을 기점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제 부활로 인하여 인간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죽는 존재, 죄로 인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루하루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죽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활이 영생의 시작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이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사도신경의 모든 이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없고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도 않은 게 되고요, 재림도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부활이 없으면요, 사도신경의 나머지 고백도 모두 거짓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낸다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거짓설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 거짓설은 다른 말로 하면 도난설, 또 허위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주장은 마태복음 28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지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시신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꾸몄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유대인 사회에 퍼져서 진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 주장을 하게 하였던 겁니다. 또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는 그런 주장이지요. 그래서 서늘한 무덤에서 쉬시는 동안 회복되어서 깨어났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환상설도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그리웠던 나머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닌데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하나같이 증거가 부족하고요, 또 아예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도 없는,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런 음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증명할 수 있지요. 이 부활의 증거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지요.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 또 물적인 증거, 간접적인 정황적 증거,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그런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의 증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증인에 의한 증거를 살펴보면요, 부활주일 아침에 최초로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부활주일 정오에는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친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 있지요. 그리고 부활주일 오후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부활주일 저녁에 도마가만 빠진 그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그 주일에 또 도마가 포함된 12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 있는 12제자 중에 7제자에게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간 그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7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지어주시기도 했고, 베드로는 다시 그곳에서 사명을 회복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 만난 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이 한 달여 넘는 기간 동안 12제자와 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남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사적인 곳에서 한 명 한 명 만나기도 하셨고 공적으로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에서 또 이동하는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실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성경에 증거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 쫓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적인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물적인 증거가 되지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무덤은 큰 돌로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무덤이었죠. 그 돌무덤에 시신을 놓고 큰 돌로 봉인했습니다. 큰 돌로 봉인했던 그 돌의 무게도 상당해서 성인 남성 몇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문을 굴려서 열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큰 너무나 무거운 무게였지요. 이렇게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었고요. 또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은 한두 명만 조를 편성해서 그 무덤을 지켰던 것이 아니고요. 이 로마 군사들은 16명이 보통 한 조를 이루어서 경계를 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도 또 많은 수의 그 16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교대로 그도 무덤을 지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의 반기를 든 자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철저하게 그 무덤을 감시하고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는데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고난 당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했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는 베드로와 요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였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에게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그 돌무덤에 가서 무덤의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올 수 있었을까요? 그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이지요. 세 번째는 정황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부활을 예표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들을 통해서 부활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적인 존재라고 이미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임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과 부활의 놀라운 증거를 전파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생을 선포하면서 평생을 살아갔고 자신의 삶을 다 바치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언제 죽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며 도망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된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도 그들이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지 않았죠. 이랬던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가 되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는 결국 헤롯에 의해 순교당하기까지 하였죠. 예수의 그런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였습니다. 교회 핍박자였던 바울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순교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유대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1500년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 법을 지키면서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그런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조건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을 넘어서서 주일, 이 부활의 날, 예수님이 6월절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주일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예배하는 날로 삼아서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분기점이, 삶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증거가 되셨고 이 날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 존재였다는 것을 부활하심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죽음임을 증명해 줍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이고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죽음을 넘어선 영생,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영생에 동참하게 하셨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는 없죠. 특별한 경우가 에녹과 엘리야 정도가 있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범죄한 인간이 죽게 되었음을 현실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고 또 죽게 되었고, 또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게 되었다.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신자는 거듭나게 되죠. 신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 새 영을 갖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게 하셨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이러한 의미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성도들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어떤 직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 같이 어떤 직위와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알려주는 표현이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중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늘에서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해지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또 40여일을 함께 지내셨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특권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나아가 우리 상황을 또 알려드리고 토로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부활은요,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재림은 결국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허락하실 거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건설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하실 것이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를 다시 세우실 날을 고대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지금의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을 때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와 의롭다 하시는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인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절기상 6월절에 돌아가셨지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인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리는 이 초실절, 맥주절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후로 이 부활에 참여하는 또 다른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1년의 마지막 수확물을 곳간에 드리는 수장절,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수장절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즉 하나님 나라의 추수 열매로 들어갈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이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인 이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여 또 다른 열매, 부활의 열매로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첫 열매라는 이 말은요, 첫 수확물이 되셨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인 자들은 다 이제 영원한 삶,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가 될 것을 보증한다는 말이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한 가지가 기복신앙이죠.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은 세상의 가치 기준의 복과는 좀 다른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또 채우십니다.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또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초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을 우리는 초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위의 것을 구합니다. 잠시 없어질 땅의 것, 세상의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유혹도 이겨내고 또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의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고 끝까지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부활의 삶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내고 실습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더 부활 신앙이 더욱더 커져 가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고난이 크고 힘겨워도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참 역설적이게도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더 큰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더 경험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세상은 갖은 핍박과 회유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지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화로에 불타 죽기도 하고 또 횃불이 되어서 불타 죽기도 하고요. 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정말 교회로서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그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었지요.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꽤 오래된 그런 영화이지요.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될 그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했고 헌신하고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하다가 그들 삶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자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또 방해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또 이 만몬주의,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고 기복주의에 물리게 해서 교회를 망치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존재하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순전하고 신실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유혹이 거셀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든든히 서가는 이유는요, 많은 핍박과 공격 가운데도 든든히 서가는 이유는 성도들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죠.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교회는 결코 멸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 그 영원한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찾으라고 골로새서는 조언하는데요, 헬라어에서 찾으라는 단어는요,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애달픈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간절함으로 위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요,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이란 이제 삶의 방향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 된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간절히 찾을 때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리라 라는 말씀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체는 이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육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을 말하고요, 내가 가진 생각과 힘과 내 언어 생활과 내 모든 의지와 때로는 명예욕과 이런 모든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절제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말, 경건한 말,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언어 생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심이, 거룩하심이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의로운 삶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부활 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고백은요, 더 이상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죄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 땅의 가치를 쫓으며 살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요, 또 많은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게 살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사랑이 많아지고요. 너그러워지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더 이상 이 땅의 가치를 위해 살지 않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이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지요. 이웃도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피조 세계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르지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존재함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통치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았다면 그 삶을 다 청산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영생을 허락해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또 십자가의 삶을 연습하고 또 날마다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 코로나19로 2년여 동안 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계기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